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1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정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볼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우리는 좋은 일을 계획하면서 살아가는 참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특별하게 악한 일을 하겠다 생각해서 악한 계획을 세우는 일은 거의 없어요. 우리는 다 나름대로 양심에 따라서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선한 계획을 세운 대로 이루어지는 거 보셨습니까? 얼마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정말 선한 뜻인데 잘 안 되는 경험들을 우리는 의외로 많이 하면서 살죠. 계획이 잘못된 것이거나 뜻이 잘못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선한 계획과 선한 뜻임에도 불구하고 잘 안 풀리는 경험을 우리가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일들은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경험을 했어요. 선한 계획을 짜고 선한 일을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겼는데 자꾸 일이 꼬였어요. 잘 안 풀렸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볼 텐데 6절과 7절에 보면은 6절에서 보면 아시아로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주의 복음,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막혔어요. 7절에도 보면 그렇게 막히니까 방향을 틀어서 약간 다른 쪽으로, 북쪽 지역으로 향해서 가려고 했는데 비두니아라는 지역에 딱 가니까 거기서부터 또 길이 막혀가지고 홍수가 난 것이 아니고요. 지진이 나서가 아니라 이상하게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막혔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6절과 7절을 보시면 누가 막았다고 합니까? 성령이 막았다고 합니다. 예수의 영이 막았다고 합니다. 두 개의 다른 영이 아니라 성령이에요. 성령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예수의 영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리는 게 성경에서 나오는 성령에 대한 묘사죠. 이게 예수의 영, 성령이 두 번 다 막았어요. 근데 막으면서 바울아 내가 너를 막는다고 성령이 직접 나타나서 막으신 것이 아니라 길이 뚫리지 않은 거예요. 계획대로 정말 좋은 계획이잖아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떻게 나쁜 일일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선한 뜻입니까? 주의 복음을 들고 어디든지 가겠다고 나선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바울이죠. 이번에도 아시아로 가서 그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셨대요. 이건 결론적인 이야기예요. 결과론적으로 성령이 막았다는 뜻이지 바울이 가려고 하니까 성령이 나타나셔서 막았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방향을 틀어서 또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더니 또 거기서도 성령께서
막으셨다라고,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막았어요. 근데 누구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막았어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사람은 기대하는 게 있어요. 기대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세상이 반대할지언정, 사람들이 거절할지언정, 누구는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도와주셔야 되죠. 이게 우리의 기대 심리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좋아서, 세상 쾌락이 좋아서, 세상 일이 좋아서 뛰어다닌다면 우리는 양심이 있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거야. 오케이, that's okay.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의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러 왔는데 일이 안 풀려요. 그런데 그것도 누가 막으세요? 성령이 막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가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찌 보면 좀 충격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부르셨고 그대로 주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성령이 막으신다? 더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셔야 될 하나님이 그걸 막으세요? 이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기대한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그 기대가 우리가 잘못된 것인가요?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대하는 것이 자꾸 무너지는 경험들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를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나쁜 계획이 성공한 케이스가 있어요. 이거 아주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데, 나쁜 계획을 세웠는데 성공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쁜 계획이면 누가 막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셔야죠. 아니 어떻게 나쁜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야곱 이야기 중에 아주 유명한 야곱 이야기 많잖아요. 그 중에 야곱이 엄마와 짜고 아버지를 속이는 장면 아시죠?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은 얻었어요. 근데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장자의 명분은 형을 통해서 획득했고 팥죽 팔아서. 두 번째, 이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이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야곱은 예서가 아니거든요. 아버지 야곱은 누구에게 축복하려고 했어요?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걸 누구도 알았습니까? 야곱의 아내도 알고 있었고 아들인 야곱도 알고 있었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엄마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아들아, 얼른 불러가지고 아들아, 내게 좋은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다. 네가 형 에서처럼 꾸미고 들어가서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으라.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엄마는 간덩이가 이렇게 큰데 아들은 간이 요만해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떤 거예요. 엄마 말씀대로 했다가 들키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반대를 했어요. 근데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엄마가 간이 너무 크다고 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네가 받을 것 같으면 내가 다 받겠다. 이상하지 않아요? 야곱만 자기 자식인가요? 에서는 누구예요? 주온 자식입니까? 에서도 리브가가 낳은 자기 자식이에요. 그리고 에서가 먼저 태어났잖아요. 쌍둥이지만. 그럼 엄마도 누구에게 가야 돼, 마음이? 장자인 에서에게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야곱에게 마음이 쏠려가지고 남편을 속이기 위해서 짰는데 아들인 야곱이 벌벌 떨고 있으니까 떨지 마라. 네가 받을 것 같으면 내가 받겠다. 이런 담대함이 어디 있어요? 이런 나쁜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나쁜 계획을 세우고 나쁜 마음을 품고 나쁜 실행을 한 거예요. 행동에 옮긴 거예요. 진짜 계획만 세운 게 아니라 진짜 행동에 옮깁니다. 그래서 형 에서처럼 꾸며가지고 가서 여차여차 해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결국은 축복을 받아냈잖아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개입하신 장면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하나도 안 나와요. 자, 에서, 야곱, 그 다음에 이삭, 리브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셨어요. 나쁜 계획을 세웠으면 하나님이 꿈에서로 나타나서 너 그러지 마. 그런 장면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개입을 안 하셨어요. 아니, 나쁜 계획인데 성공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다니. 이거 우리가 당황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또 반대로 선한 일을 했는데 나쁜 결과가 나오도록 하나님이 방치하신 사건들이 있어요. 요셉 이야기. 너무 유명하죠? 요셉 이야기 중에 뭐가 유명합니까? 그가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벨 가정의 가정총무가 되어가지고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까? 그래서 인정받아서 총무가 됐잖아요. 그런데 또 그 집에도 또 악인이 있었어요. 악녀가 있었죠. 보디발의 아내 이름도 안 나와요. 얼마나 정말로 안 좋은 여자인지 나와 있습니다. 아주 성적으로 타락한 여자였어요. 요셉이 마음에 들었던지 요셉하고 동침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난 이거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노예는요, 주인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요. 안 하면은 죽습니다. 그게 아무리 불의하고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거절할 수 없어요. 근데 요셉은 뭐라 합니까? 당신이 나빠서가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죄가 되기 때문에 난 못합니다. 자, 그렇으면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사람을 보호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악녀가 어떻게 합니까? 거절당하는 것이 너무 자존심 상해서 음모를 꾸미잖아요. 요즘 우리 세상에 얼마나 음모론이 많습니까? 음모를 꾸며요. 음모를 꾸며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힘도 없고 나약하고 그러다 하나 있는 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이 나약한 요셉에게 죄를 뒤집으셔가지고 요셉으로 하여금 감옥에 들어가도록 해버렸잖아요. 아니, 선한 마음으로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버린 이 사건을 하나님은 방치하신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런 드라마틱한 장면들을 보셔야 돼요. 이건 소설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은 선한 일이 선한 결과가 나오도록 안 만들어 주실까?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자꾸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막아주시는 걸 내가 왜 구태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내가 손해보면서 그 일을 해야 될까? 자꾸 주춤거리게 되고 위축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가 될 것 같으면 하나님 뜻이라도 안 해버리는 쪽으로 왜 그리스도인들이 살게 되냐면 이런 성경을 보거나 자기가 경험을 하니까 실패 경험을 해보니까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도와주시더라. 자, 오늘 본문도 보세요. 바울이 주의 복음을 들고 지역 상관없이 사람들 만나러 다녔잖아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야죠. 막혔던 길도 뚫어주셔야죠. 지진도 안 나게 해주셔야죠. 홍수도 안 나게 해주셔야죠. 먹을 것도 제공해 주셔야죠. 누구 일을 하는데요? 여러분, 누구 일을 하는데요? 우리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생활 하지만 바울은 주의 복음 하나를 위해서 뛰어다녔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보다도 축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세상을 살아도 길이 잘 열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의 일을 하겠다고 뛰어든 사람의 길을 왜 막았습니까? 성령이 왜 막아요?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2번이나 막으셨다고 하잖아요. 2번이나. 이걸 어떻게 여러분 소화하시겠습니까? 성령이 막으셨대요. 자, 그러면 그 반대적인 케이스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토요일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강해를 하는데 거기에 나온 내용 중에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왜냐면 그 교회가 너무 약해져가지고 환란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박해가 있어가지고
교회가 막 믿음이 흔들릴 정도로 매우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멀리 떨어져서 안 되겠다, 내가 그 교회를 다시 방문해야겠다고 했는데 여러 번 시도했는데 다 막혔어요. 그랬을 때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누가 막았대요?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아니, 이번에는 누가 막았대요? 사탄이 막았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도와주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막혔어요. 못 갔어요. 어떻게 못 가게 됐는지 그 내용은 설명하잖아요. 결론적으로 못 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고 했어요. 이게 정상적인 시각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은 뭐라고 합니까? 주의 일을 하기 위하여 주의 복음을 들고 갔는데 막혔어요. 그러면 누가 막았다고 해야 돼요? 사탄이 막았다고 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누가 막았다고 합니까? 성령이 막으셨대요. 예수의 영이 막으셨대요. 아니, 데살로니가 교회 방문할 때는 사탄이 막았다고 하고, 아시아에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막혔을 때 누가 막았다고 그래요? 성령이 막았다고 그래요. 그럼 무엇으로 여러분들 구분하시겠습니까? 제가 사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성령이 나타나서 성령, 내가 성령인데 야 바울아 가지마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가려고 했는데 막힌 거예요. 막히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막으셨다라고 결론 내려서 쓴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을. 데살로니가 전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를 도와주려고 갔는데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막혔어요. 그 당시에는 그냥 막혔다고 했어요. 나중에 돌아보니까 누가 막았어요? 사탄이 막았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사탄이 막았다고 하고 사도행전 16장에서는요 성령이 막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기준으로요? 바울 마음대로요? 바울이 이거 성령이 막았어. 그럼 성령이 막았다고 하고 이거 사탄이 막았어. 사탄이 막았다고 하는 건가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린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인도하신 거냐 사탄이 방해하는 거냐 이거 가지고요 교인들이 너무 이상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는 일에는 성령이 막았다고 하고 남이 하는 일은 누가 막았다고 그래요? 사탄이 막았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아전인수도 이런 아전인수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길이 막히면 주의 뜻이 있어 주의 뜻이 있어. 내가 싫은 사람이 안 되면요 이게 사탄이 막았어 사탄이 막았어 사탄 짓이야 이래버리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 얼마든지 그렇게 갖다 댈 수 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 한 대목만 보면은 오류에 빠져요. 한 대목만 보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들 그런 말 하잖아요. 책 한 권 읽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서울 안 간 사람과 서울 간 사람이 누가 이깁니까? 왜 안 간 사람이 이겨요? 우기니까. 간 사람은 보았기 때문에 본 것만 이야기하는데 안 간 사람은 그냥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주의 일을 하겠다 하고 주의 뜻대로 했는데 한쪽에서는 누가 막았어요? 성령이 막았다 하고 한쪽에서는요 사탄이 막았다 하고 둘 다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똑같이 경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실 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건 성령께서 막아주신 거야, 막으신 거야. 아니면 이거 사탄이 막은 거야. 무엇으로 평가하십니까? 혹시 남에게 혹시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야, 그건 마귀가 한 짓이야. 근데 자기가 똑같이 할 때는요. 이거 성령이 하시는 거야. 남한테는 엄격하고 나한테는 관대한 우리의 이 알량한 자존심이 거기에 들어간 거 아닐까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그 부분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왜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똑같은 상황인데 한쪽에서는 누가 막았어요? 성령이 막았어요. 어떤 한쪽에서는 사탄이 막았다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설교의 내용이에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첫 번째,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 쉽게 성령의 일이다, 사탄의 방해다 라고 단정 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쉽게. 특히 남에게 말할 때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전 사탄의 일이야.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주의 뜻과 상관없어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 사람이 주의 뜻대로 하려고 한 것인지 아닌지도 확인도 안 해보고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성령의 일인가 사탄의 방해인가 모호한 영역이 많아요. 여러분들 모호한 영역이 많아요. 결과를 보면 알잖아요. 아까 결과를 봤을 때 뭡니까? 야곱은 엄마하고 짜가지고 뭘 받았어요?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 받은 건 좋은 거잖아요. 결과가 좋으니까 어떻습니까? 과정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냥 덮어 씌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주 쓰던 방법 아니겠어요? 결과만 좋으면 다 만사 오케이. 이건 신앙이 아니죠. 이건 아니죠. 너무 쉽게 성령의 일이다, 너무 쉽게 사탄의 방해다 말해가지고 교인들끼리 상처받고 마음고생하고 적대적이 되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 가시가 안 나오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요? 성경을 부분만 읽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부분만 읽으니까. 왜 좋아하는 쪽만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라고 하면 골고루 읽어야 되는데 꼭 좋아하는 구절만 가요. 좋아하는 구절만. 왜요? 내게 싫은 것은 안 듣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라 그래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설교는 안 듣고 싶고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성경 구절은 안 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읽으라면 어떻습니까? 꼭 그런 부분만 좋은 부분만 찾아가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기 계속 시키는 거예요. 골고루 읽으시라고. 그래야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거든요. 자, 여러분들 사탄의 방해냐 성령의 인도냐는 어떤 현상을 보면서 어떤 여러분들 계획을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일을 하든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든 정말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도 잘 안 풀렸을 때 이게 사탄의 방해냐 하나님의 방해냐 성령의 방해냐 이걸 놓고 평가할 때 함부로 단정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함부로 하지 마세요. 신중하십시오. 정말 신중하게 맨 마지막에 말하십시오. 저하고 여러분과 대화하면서 제가 한 번이라도 이건 성령이 인도하신 거, 이건 사탄의 방해라는 거 제가 말한 적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 했겠지. 목사님 믿음이 없으니까 사탄의 방해인지 성령의 방해인지도 모르시고 저렇게 하시겠지. 아니에요. 신중한 거예요. 신중한 거. 말 한 번 뱉어놓으면요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나 신중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 한마디 하는 거 얼마나 신중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문자 하나 쓰는데 얼마나 제가 신경을 많이 쓰는지 아십니까? 제 자랑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이 그렇게 해야 돼야 돼요. 나는 의로우니까 내 판단이 옳으니까 전 사탄이 방해하는 거야 함부로 그렇게 말했다가 상처를 받으면 고생해요. 고생해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이와 더불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수시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계획과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와 뜻이 선한지 아닌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함부로 성령의 일이다 사탄의 방해라고 말하지 말라는 말씀 드렸고,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들 남의 계획과 남의 뜻과 남의 의지는 내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나는 알아요. 내가 지금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의지로 선한 뜻을 세워서 하고 있는지 나는 알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양심인 거예요. 나는 나를 아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엄격하게 잣대를 대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엄격하지 마세요. 남에게는 관대하십시오. 남에게는 한량없이 관대하십시오. 그러나 자기 자신에 엄격하십시오. 목사님 그러다 스트레스 받아서 열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세상 일인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데 조심하고 말 한마디 하려면 조심하려고 하고 얼굴 표정 하나도 조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내 혈압이 오를까봐, 내 기분이 상할까봐 막 질러대요? 막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막 표정을 막 드러내버립니까? 이래버리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죠. 교회가 적어도 양심 있는 신앙인들이 교회를 다닌다면 수시로 자기 자신이 이게 정말 선한 마음으로, 아니 선한 마음인데 이것이 나쁜 마음으로 비춰졌을 때라도 자기 자신에게 내가 선한 마음으로 했다, 선한 뜻으로 했다, 아니면 이게 내가 질투심으로 했는가, 시기심으로 했는가, 열등감으로 했는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선한 계획과 선한 의지와 선한 뜻으로 하지 않고 보이는 현상으로 평가를 하는 바람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이런 식으로 상처를 받으면요, 세월이 흘러도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아픔입니다. 아픔. 마지막 세 번째. 자,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선한 계획을 세우고 선한 뜻을 하려고 했는데 막혔어요. 잘 안 돼요. 내가 교회도요, 악한 마음으로 온 게 아니에요. 선한 마음으로 온 거예요. 교회 일할 때도요, 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근데 길이 막히고요, 사람 관계가 어그러지고요, 뭔가 자꾸 틀어져요.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함부로 성령의 일이다, 사탄의 방해다 하고 말하지 마시라고요. 두 번째는요, 수시로 내 자신을, 남을 점검하지 마시고 나를 점검하라고. 내 자신을요. 내가 시기심으로 그러는 건지 열등감에 그러는 것인지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열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열린 마음.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열린 마음으로 뭐 하자고 그래요? 신앙생활하기. 열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기. 자,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딱 충돌할 때에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열린 마음, 열린 마음. 오픈 마인드라고 하죠, 우리가. 오픈 마인드. 여러분, 세상 일을 하러 갈 때는 오픈 마인드예요. 아, 그럴 수 있지. 근데 교회만 오면 정반대로 가요. 왜 교회만 오면 마음이 좁아지죠? 밖에 나가서는 관대하고 넓고 다 이해해주는데 교회만 들어오면 이상하게 엄격해지고요, 날카로워지고요, 예민해져요. 왜 그럴까요? 열린 마음을 누가 제일 싫어해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거든요. 열린 마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특별히 선한 계획인데 나쁜 결과가 나올 때, 아시죠? 나는 주의 뜻대로 하려고 애를 썼는데 안 좋게 자꾸 어그러지고 누구로부터 미움받기 시작하고 이상하게 오해를 받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내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하자고요? 오픈하자고요. 열린 마음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바울이 이 부분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자, 2번이나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혔어요. 막혔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나 주일 안 해. 이럴 수 있는데 이때에 16장 9절 사건이 나타납니다. 16장 9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뭐라고 해요? 우리를 도우라. 환상이 보였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왜 천사가 안 나타났을까? 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도 아니에요, 바울에게.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한번 나타나셨던 적이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의심 없이 다 갈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도 아니에요. 바울아,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담메도상에서 바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바울아, 내가 하나님인데 너 마게도냐 가. 이게 아니었어요. 누가 나타났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면 사탄의 유혹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왜 그러냐면요, 바울은 지금 어디 가려고 했어요? 마게도냐는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아예 자기 마음속에 없는 거거든요. 자기는 오직 아시아와 그 지역으로 가려고 이쪽으로 가보면 막히고 저쪽으로 가도 막히고 자꾸 막히니까 어떻게 이걸 뚫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어디요? 정 이상한 쪽으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은 마게도냐에 와서 나를 도우라. 근데 누가 말해서 성령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천사도 말한 것도 아니고 주의 음성이 말한 것도 아니고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이게 뭐지? 저는 여기에서 바울의 열린 마음을 본 거예요. 바울의 열린 마음을 어떻게 해서 열린 마음이냐? 여러분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16장 10절을 보세요. 16장 10절.
사도행 16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어떻게 인정했다고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구나라고 받아들였대요. 무엇을 근거로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난 것으로만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정말 바울처럼 이렇게 되면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는 더 명백한 이야기를 해주기를 원하잖아요. 더 분명한, 선명한, 부인할 수 없는. 그런데 열린 마음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 자기 것을 고집하지 않고 자기 계획대로 되는 것을 고집하지 않았던 바울이라 유연성,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잖아요. 유연한 태도를 취하자고요. 그런 마음처럼 마음을 열어놓은 거예요. 어느 쪽에요? 그래요. 주님이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이쪽인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했을 때, 아니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이거 사람의 뜻이 아닌가? 거룩하신 주의 영이, 성령이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해서 가야 좀 더 누구한테든지 말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될 텐데, 아니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는 소리를 내가 들어야 되나? 나도 지금 누구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도와주려고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저쪽 사람이 도와주려고 하면 오히려 나를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가 인정했다고, 확신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확신했다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과 저가 꼭 갖고 있어야 될 이 열린 마음. 이 열린 마음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꼭 이 마음을 갖고 계십시오. 교회 일을 하면서 내 계획대로 안 됐을 때 이 열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꼭 나한테만 열린 마음을 갖지 않으려고 목사님부터 열린 마음을 가지십시오. 목사님도 목사님 뜻대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제 뜻대로 하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카운슬이 있어요. 제가 어떤 일을 결정했을 때 우리 권사님들하고 구역장님들하고 전도회장들하고 제가 질문하고 물어보고 의논한 거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목사부터 실천해야지요. 목사부터.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안 됩니까? 왜 내 계획대로 안 하십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제 계획대로 안 된다고 막 화를 내보십시오. 교인들 다 도망가요. 그러나 교인분들은 목사에게 화를 내도 목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목사는 이쪽 눈치 보고 저쪽 눈치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목사만 그러겠습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했을 때 계획들이 서로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열린 마음으로 그 이야기에 경청하면서 나와 다른 생각 속에서도 주의 뜻이 얼마든지 관철될 수 있지라고 하는 열린 마음을 품고 서로 대화하면 그 대화에 합의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넓게, 더 풍성하게 열리지 않겠습니까? 왜 내 뜻대로 안 하십니까? 목사님 내 말을 무시하네요? 장로님이 내 말 무시하네요? 카운슬이 내 말 무시하네요?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교회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정해놓고도 뒤에서 계속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회가 왜 시험 드는지 아십니까? 결정을 못 내려서가 아니라 결정 내린 거에 대해서 토를 내니까 계속 시험 드는 거예요. 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독재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가요? 열린 마음을 갖자고요. 열린 마음을. 마음이 열려야 남의 말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풍성하다는 것이 마음속에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인용하기를 원합니다. 잠언 16장 9절.
잠언 1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6장 이걸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러면 이걸 읽기면 안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목사님이네, 장로님이네, 안수집사님이네, 카운슬이네, 이렇게 읽으시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면 나 다 오케이 하죠. 근데 목사님이 하니까, 장로님이 하시니까, 안수집사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노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말씀을 엉뚱하게 읽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은 내가 마음속으로 계획한 것과 얼마든지 다른 쪽으로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 인도하실 수 있음을 계획을 세울 때부터 오픈마인드로 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 계획 중에 제가 뭐를 먼저 조심하라겠죠? 수시로 내가 선한 계획인가, 선한 뜻인가, 선한 의지인가를 항상 점검하라고 했잖아요. 그 점검 하에 주님이 얼마든지 내 뜻과는 다른 쪽으로 인도하실 수 있음을 열린 마음으로 오픈했을 때 누구의 말을 기울일 수 있어요? 상대방 말을 기울일 수 있어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전에 누구의 말부터 들을 수 있어요? 상대방 말부터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개인 감정을 떠나서 교회에서는 개인 감정을 떠나서 상대방 말에 귀를 기울여 보고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더라도 얼마든지 주님이 인도하실 수 있지라고 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주입하지 않으면 교회 생활하기 너무 어려워집니다. 제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 편해지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항상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에 묶이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계획을 완벽하게 짜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우리 계획도 따라오시어 이건 매우 잘못되고 헛된 생각에 불과하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봤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매우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갖춰야 될 마음의 자세는 뭡니까? 우리는 어쨌든지 교회 일을 하든지 회사 생활을 하든지 가정일을 하든지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올해도 올 한 해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올 한 해를 반성해보고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세울 때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얼마든지 뭐가 부딪힐 수 있어요? 의견이 부딪힐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는가? 사탄이 막는가? 이거 여러분들 구분하지 마십시오. 구분하려고 하면 머리가 아파요. 정만 생겨요. 사람들과 감정 싸움만 해요. 그거 분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얼마든지 내 의견과 내 계획과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포용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한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산으로 가겠습니까? 아니 산으로 좀 가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쁜 일 하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 바운더리를 못 넘어가죠? 왜 이걸 못 넘어갈까요? 왜 내 관점에 딱 갇혀가지고 더 이상 못 넘어갈까요? 우리가 다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정한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예요. 저도 모르게 제 생각에 갇혀서 내 생각이 너무 옳다는 것에 갇혀서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는 인터넷 교인이라고 나오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도 않습니다. 교회는요 서로 만나서 대화해야 되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아야 되고 서로 합의를 해야 되고 서로 양보를 해야 되고 또 때로는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전진해야 되고 이러한 너무너무 복잡한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사회에서도 잘하는 사람이 왜 교회만 오면 못하는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를 반성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더 넓어야죠. 그쵸? 목사님 그렇게 가면 사탄이 좋아하는 길을 반대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교회가 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떻게든지 선한 쪽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공동체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임하는 여러분과 제가 과연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품어주는 마음으로 대화하고 있는가?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있는가? 이 부분에서만 우리가 잘 정리한다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처럼 바울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세운 계획대로 하나도 안 됐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그래, 내가 상상도 못했던 이 부분이고 내가 고려도 하지 않았던 그 부분에 주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하고 짐을 싸가지고 어떻게 해요? 계획을 세워서 바로 출발을 해버릴 수 있는 이 용기, 사랑하는 성도, 이거 아닙니까? 이거 용기 아니에요? 한번 발을 내디뎌 보자고요. 좀 모험 좀 해보자고요. 좀 가지 않았던 길에 한번 발 한번 디뎌보자고요. 해보면 주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을, 이 열린 마음으로, 자,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어떻습니까? 예, 서로를 볼 때 이런 열린 오픈 마인드로 서로를 좀 더 포근하게 대하신다면 우리 교회는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합의할 것이고 대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더 선한 방법으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뛰어들었는데 자꾸 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사람이 환상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도우라고 했을 때 나는 그쪽으로 갈 계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게 주의 뜻인 줄 알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짐을 싸서 그쪽으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 팬데믹 속에서도 자기 자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더 큰 모험을 해나가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